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는 자연을 소재로 한 비유가 참 많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 또 자그마한 겨자씨의 비유, 또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 안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것을, 묵상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자연 안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옛부터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과 그리고 자연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과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준 하나님의 위대한 책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교부들은 성경만 깊이 묵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고 또 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이치와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 멘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멘델은 바로 수도자였습니다. 성경을 수정하면서 또 성경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고, 또 여러분도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해서 하나의 과학의 혁명을 가져왔던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의 하나의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의 눈으로 자연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이치가 정말 더 오묘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생명의 어떤 신비를 보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작은 씨앗 하나에는 사실 거대한 나무를 만들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식물의 씨앗들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1963년도에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 교수인 이갈 야딘이라는 사람이 사해 연안에 있는 헤롯 대왕의 궁전 유적지인 마사다 요새, 마지막으로 이 요새에서 로마와 전투를 벌였고 거기서 결국 자결하거나 죽었던 곳이 마사다 요새인데, 그곳을 발굴하였고 그곳에서 야딘 교수는 반로마 항쟁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이 식량을 비축했던 하나의 저장고의 한 점토 항아리 안에서 대추야자가 밀봉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추나무 야자 씨앗에서 잎자를 긁어내서 실험한 결과 씨앗의 연대는 기원전 155년에서 서기 64년 사이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마도 로마 항쟁 때 유대인들이 마사다 요새의 식량을 비축하고 나중에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고대의 대추야자나무 씨앗은 텔아비브의
바르일란 대학교로 옮겨져서 40년 동안 보존된 후에 2000년 초에 하사다 의료원의 주도로 이 씨앗을 발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무려 2000년 후에 씨앗이 2000년 이후에 2000년 전에 생겨났던 씨앗도 발화할 수 있는지를 시도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 3월에 하나의 씨앗에서 싹이 돋았고 이에 연구진들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의 이름을 따서 이 야자나무 열매를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대 씨앗의 발화 성공은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5년이 지난 2010년이 되자 이 대추야자 나무는 근 2m까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마침내 꽃까지 피었지만 나무가 수컷이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후에 연구진들은 이 나무의 꽃가루를 여러 종류의 암컷 대추야자 나무와 교배 순결과 고대 대추나무 여자의 꽃으로 여러 암나무를 수분시켜서 결국은 2000년 만에 최초의 유대 대추야자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었습니다. 씨앗에 생명력만 있다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2000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발화하고 자라나서 열매까지 맺게 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나 지나느냐가 아니라 그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응축되어 있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씨앗이 생명력을 내 안에 가지고 있더라도 잠에서 깨어나서 새싹을 틔우는 이거를 우리가 발화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발화 과정이 없다면 생명은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참 씨앗의 발화는 생명체의 신비가 집약된 정말 아주 오묘하고 정교한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이 발화, 땅에 떨어진 씨앗이 발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야 됩니다. 건조한 상태의 씨앗은 주변의 물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씨앗 내부의 효소들이 활성화되고 씨앗이 팽창하고 결국은 딱딱한 껍질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씨앗 내부에 어떤 대사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씨앗이 공급되면 씨앗은 저장된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씨앗이 수분과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되면 가장 먼저 뿌리가 될 부분이 씨앗 껍질을 뚫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런 뿌리는 식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과 약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아래를 향해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흙에 단단히 박히면 비로소 생명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싹이 씨앗 껍질을 밀어내고 솟아오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씨앗은 뿌리와 줄기 그리고 잎을 가진 생명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에는 겨울의 추위나 감 같은 불리한 환경에서는 싹을 틔워서 죽는 것을 막기 위한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또한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을 씨앗의 휴면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부들은 씨앗이 정상적인데도 발화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면서 이것은 곧 우리에게 어떤 자연적인 재난이 다가올 징조로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발화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씨앗의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수분이나 산소가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씨앗에 아마 발화 과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씨앗이 발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씨앗은 땅 속에서 발화해서 많은 열매를 맺지만 어떤 씨앗들은 발화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씨앗의 발화 과정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씨앗의 몸이 있고 나무의 몸이 있듯이 씨앗이 이렇게 나무가 되고 애벌레가 고치를 벗어던지고 나비가 되듯이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에는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부활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 모든 곳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생명을 절대시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원죄 속에 갇혀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항상 중심에 서야 됩니다. 다른 존재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중심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이라는 원죄의 껍질 안에 갇혀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원래 미워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는 없는 말입니다. 히브리에는 사랑하다의 반대말이 덜 사랑하다 이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다라는 말밖에 없고 그 사랑의 반대말을 덜 사랑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덜 사랑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너의 가치로 두고 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 이웃을 너보다 못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큼이라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나만큼이나 다른 사람은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가치관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생명력은 발현되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씨앗 안에 응축된 생명이 그 생명의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깨고 나타나는 것을, 발현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씨앗의 껍질은 본래는 찬비와 햇빛, 너무 강한 햇빛, 그리고 곰팡이와 미생물로부터 연약한 속살을 지켜내려는 보호막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자기 보호하고 자기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나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껍질도 이런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 안에 응축된 생명이 깨어나는 순간에는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떡잎도 올라오지 못하고 생명은 발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때가 되면 스스로를 밀어내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일부 씨앗은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자연 상태에는 쉽게 껍질이 균열되지, 파열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지혜로운 농부는 그 씨앗을 물에 불리거나 씨앗에 껍질에 작은 상처를 내어서 발화를 돕는 처리를 합니다. 이것을 개갑 처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독수리나 새들이 부화하지 못한 알을 부화하지 못하고 나오는 그런 알에 버표물을 뿌리로 쪼아서 약간의 균열을 일으켜서 새끼가 스스로 부화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과도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자연은 자신 안에 주어진 작은 상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여는 법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는 힘보다 자연이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더 깊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가올 때에는 우리가 새싹을 키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식물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될지도 식물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느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 곧 좀 의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뜻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고대 교부들은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그가 원천 안 하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발화시켜야 됩니다. 생명의 씨앗을 발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자기중심성이라는 원죄의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항상 중심이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원죄의 껍질이 벗겨내야 됩니다. 한때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했습니다. 성장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원죄의 껍질부터 우리가 균열이 일어나고 이 껍질이 벗겨져야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껍질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원죄 속에 갇힌 우리의 껍질을 벗겨낼 수가, 그것을 파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물에 집어넣거나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에 상처를 내십니다. 이것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발화를 도우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때때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말로 할 수 없는 평강을 주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어떤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시련이 전혀 다가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고 병도 기쁨도 있는 대신에 슬픔도 있고 건강에 어떤 치유가 있는 반면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마음의 평강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묘한 조화 속에서 결국은 우리를 선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원죄의 껍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라는 것을 가로막는 원죄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생명의 씨앗을 발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나는 오히려 환난과 시련 속에서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이 환난은 결국은 인내는 나의 연단은 결국 소망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로 마치게 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다사다난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쁜 일만, 좋은 일만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슬픈 일, 때로는 시련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우리를 선을 인도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묵묵히 있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죄의 껍질이 무너지면, 깨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참회의 눈물입니다. 세상 시련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누굴 원망했던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회의 눈물이고, 이런 참회의 눈물과 더불어 새로운 눈이 열리면서 이제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회의 눈물과 공감의 눈물은 이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감은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거리가 사라진 상태 속에서만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 너와 나 사이의 거리가, 시간적인 거리, 공간적인 거리가 사라진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계시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요, 내가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건전하신 지금 이 순간, 공간적인 거리와 시간적인 거리가 다 사라져가는 새로운 시공간에 내가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처럼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친교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친교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친교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뿜는 삶을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러한 삶을
발타자라는 유명한 영성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자는 단지 내어주기 위해서 소유하며, 단지 누구와 나누기 위해서만 소유하며, 또 내어주는 가운데 오히려 받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살면 주님이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죠. 이런 발자취를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깨우시는구나, 이것을 발화시키려는구나 라고 해서부터 우리가 그 움직임에 우리가 반응만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들, 한 해 동안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무쪼록 오늘의 이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